물가에 심기운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상상도 못할 비밀, 위대한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정말 가슴 벅찬 선언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의 정체성의 완전히 뒤바뀌는 그야말로 지각변동 같은 이야기였죠. 그랬죠. 그런데 2장에서 그 엄청난 선언으로 한껏 분위기가 올라갔다가 3장 1절로 딱 넘어오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뭐랄까 확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이 위대한 선언을 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현실을 아주 차갑고 또 담담하게 밝히거든요. 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그 위대한 자유와 영광을 선포한 장본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건 명백한 실패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당시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겠네요. 아니,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면서 왜 당신은 지금 감옥에 있냐 하고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게 어쩌면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종의 정신승리 같은 건 아닐까요?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든 좋게 포장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날카롭고 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답이 바울이 사용한 단어 하나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단어요? 네. 그는 자신을 로마 황제의 퇴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네요.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해야 하죠. 이건 단순히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소속을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 거거든요. 즉, 누가 나를 가두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갇혔는가로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관점의 전환이군요.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는 열쇠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의미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갇힘이 실패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 당신들에게 전해질 이 엄청난 비밀을 위한 영광스러운 대가라고 믿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의 편지에는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자부심 같은 게 느껴져요. 이 갇힘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확신의 근거가 뭔지 그가 맡은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리라 이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면서도 되게 중요해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어인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인데요. 오이코노미아. 네,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랑 관리하다는 뜻의 네모가 합쳐진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는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보통 우리가 청직이라고 번역하는 바로 그 단어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적인 의미의 그냥 관리자나 매니저랑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다르죠. 그냥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신뢰 관계가 전제된 역할처럼 들리거든요. 네, 맞아요. 고대 사회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 심지어 자녀 교육까지 전적으로 위임받은 주인과 거의 인격적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의 마음과 계획을 가장 잘 아는 최측근이었죠.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을 은혜의 경륜에 맡은 자라고 말한 건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겠네요. 훨씬 그 이상이죠. 마치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가장 소중한 비밀을 주인이 다른 가족도 아니고 가장 신뢰하는 딱 한 사람에게만 열쇠를 맡기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수세대에 걸쳐 감춰두셨던 가장 큰 비밀의 열쇠를 자기한테 맡기셨다는 엄청난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감옥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의 정체성은 죄수가 아니라 비밀을 맡은 청직이었으니까요. 이 관점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누군가를 위한 은혜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의미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교회의 직분을 넘어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관리하고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청직이라는 생각은 삶의 무게를 좀 다르게 느끼게 하네요. 맞습니다. 그 사명은 교회 건물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내 남편,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관리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런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토록 바울이 자부심을 가졌던 그 비밀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가 목숨까지 걸 만큼 중요했던 그 미스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네,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게 이전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요. 맞아요. 5절에서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고 분명히 말하죠. 이게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무지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분들도 분명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를 보고 예언했죠. 하지만 그분들은 거대한 퍼즐의 한두 조각만 쥐고 있었던 셈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퍼즐의 모서리 조각이나 하늘색 조각 몇 개를 가지고 전체 그림이 뭘까 희미하게 예측만 했을 뿐 중함에 있는 핵심 이미지, 즉 완성된 그림은 보지 못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의 완성된 그림을 바울과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와... 마치 엄청난 자산을 가진 분이 남긴 유언장이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다가 마침내 모든 이해관계자 앞에서 공개되는 장면 같아요.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유언장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다들 추측만 하잖아요. 당연히 장남에게 대부분 가겠지. 다른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나눠줄까? 이렇게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막상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한테 절반을 주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엄청나겠죠. 어쩌면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바울이 공개한 비밀도 바로 그 정도의 충격파를 가진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특히 수천 년간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드디어 6절에서 그 충격적인 비밀의 내용이 밝혀집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이 짧은 한 구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망치처럼 박히는 느낌이에요. 바로 그 함께가 복음의 핵심이자 당시로서는 폭탄 선언과도 같은 비밀의 내용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도 함께를 의미하는 접두어 신이 이 세 단어에 모두 붙어서 아주 강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아, 신이요? 네, 이걸 하나씩 그 의미를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혁명적인 건 원래 장자였던 유대인과 똑같은 지분으로 상속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로마법의 배경을 알면 이 표현이 얼마나 급진적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법이요? 네, 당시 로마법에서는 양자도 친자와 완전히 동등한 상속권을 가졌습니다. 아, 정말요? 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법적 개념을 가져와서 신학적인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서 친자인 유대인과 한 푼도 다르지 않은 완전한 상속권을 갖게 되었다고 선포한 거죠. 와, 그건 단순히 영적인 개념을 넘어서 당시의 사회적, 민족적 위계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는 선언이었겠네요. 그렇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함께는 뭔가요?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뜻이죠. 여기서 지체라는 말은 우리 몸의 팔, 다리, 심장 같은 각 기관을 말하는 거고요. 아, 그렇죠. 발가락 끝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아프고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개념도 아름답게 들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역사적으로 원수나 다름없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갑자기 한 몸이 되라니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요구 아닌가요? 네, 그게 바로 이 비밀의 위대함입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해라고 어떤 도덕적인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노력이 아니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 즉 새로운 현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하신 연합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연합을 살아내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라는 말이 핵심이네요. 정말 놀라워요.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 함께는 무엇인가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위대한 약속을 말합니다. 아, 아브라함의 복이요.
과거에는 이방인이 그 약속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도 받아야 하고 수많은 율법 조항들도 지켜야 하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잖아요. 네, 그랬죠.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것과 같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그 약속에 참여하는 유일한 조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와, 아까 그 유언장 비유로 다시 돌아가자면 내 모든 유산을 내 친아들뿐만 아니라 어제 길에서 데려온 입양아에게도 똑같이 50대 50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이 수천 년간 선민이라고 자부해온 자신들과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하려 했던 상상 초월의 비밀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까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에베소서 1장이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그 설계도를 보여주고 2장이 그 설계도를 실현하기 위해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사역, 즉 공사 과정을 보여줬다면 네네. 오늘 3장은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완공된 건물에 살게 되었는지 그 위대한 지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변두리 거주자나 이민자가 아닌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지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를 함께 공유하는 약속의 파트너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과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알게 된 이상 더는 스스로를 부족하고 자격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주저앉아 있을 순 없겠네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신분을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또 특권이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 모든 비밀의 핵심은 결국 함께라는 한 단어로 모아지잖아요. 바울은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현실이라고 말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정말 도발적인 질문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와 선을 긋고 담을 쌓고 분열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이 함께라는 신비로운 현실에 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